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랍니다.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요, 그에게 언약을 구체화시키시는데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믿음으로 서라 그 말이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라. 내가 완전하게 서라. 하나님 믿으라 그 말입니다. 2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번성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너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답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손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일단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구될 때는요, 눈으로 볼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줬지, 너 받았지, 아멘 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 없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이루을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답니다. 5절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격을 바꾸시는 의미로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불러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름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냐면요, 내 이름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번성하는 본체,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7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축복을 하시죠?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8절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너희 후손에게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랍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다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10절에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표징은 너희가 그 표징을 가져라 그 말이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50% 우리 50% 해서 약속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100%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나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건 네 몸에 간직해라 그 말입니다. 그 할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의 집에서 난 자는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있냐면 우리의 몸에 살을 베는 것을 통해서요.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표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나도 믿습니다. 그 약속 나도 합니다. 약속은 상대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은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약속은요, 쌍방입니다. 난 그렇게 하리라. 네가 그 약속을 받을래? 그때 상대가 나 그 약속 믿습니다. 받습니다. 할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사레를 사라라 바꿉니다.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내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죠.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보지 않는 것처럼 엎드려서요 웃었답니다. 이건 뭐냐면 도저히 인간의 감성으로 인간의 그 지혜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단산이 된 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게 자연 법칙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상식 안에 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믿어져야 믿어지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믿음은 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 머리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죠? 18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됐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 이 13살짜리 이스마엘이 번성하는 것만 해도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랍니다. 기쁨이라 웃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약속이 자식에게, 자식의 약속이 손자에게, 손자의 약속이 증손자에게.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뤄간다는 게요. 믿음의 언약, 약속이 가족,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번성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을 번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도 축복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은 너의 후손, 너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22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믿음의 징표라고 말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할례 가지고 믿음의 징표를 삼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세례는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표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회중 앞에 내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할례의 의미는 오늘날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